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만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과 같은 예배, 그리고 성서 일과라고 해서 매일 성경을 얼마씩 나눠서 읽게 만드는 성서 일과가 있어요. 그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교회의 달력이 만들어져 있고, 그 달력은 옛날 고대 초대교회 시대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에요. 이 교회의 달력에 따르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설날입니다. 교회는 오늘이 새해 첫날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이 대림절이거든요. 이게 이제 성탄절까지 이어질 텐데, 이 대림절기가 교회의 달력으로는 새해를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회는 기다리는 공동체다,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를 교회의 달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이 대림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마음 자세인 거예요. 나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되었지. 성탄절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잊고 살았던 예수님, 나 다시 만나서 내 삶이 또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갱신, 개혁이라고 합니다. 재림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성탄이 있으면 반드시 재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재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죄 많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탄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재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죄악된 세상이 변화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 대림절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양림동에는 사직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직이라고 하는 말, 사직공원이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종묘 사직할 때 사직과 사직공원의 사직은 똑같은 말입니다. 사자는 한자어로 땅의 신 사자예요. 지신사. 직은 곡물의 신 직자입니다. 결국 뭐냐면 땅과 곡물, 결국은 농사 잘 지어서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 사직입니다. 성경에 이런 신이 있어요. 바알신입니다. 바알신. 아시죠? 바알신. 사직이 성경으로 우리가 거꾸로 번역을 해서 성경 안에다 사직을 집어두면 바알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면 딱 맞아요. 왜 사직공원이냐면 저기 사직공원에 가면 사직단이라고 풍요의 신, 사직이라고 하는 신에게 절하는 제사를 지는 제단이 있습니다. 복원해놨어요. 제가 갔다 와봤는데 복원을 해놨습니다. 원래 양림동은 그렇게
바알 신상 앞에 절하며 우상 숭배를 하던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1904년 12월 25일 예수님 성탄절날 선교사님들이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복음이 찾아온 겁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변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광주를 변화시키는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오시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이렇게 변화됩니다. 이번 대림절기에 날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림동에 사직공원이 있듯이 제 고향인 정읍에 가면 정읍사 공원이 있습니다. 정읍사라고 하는 말은 정읍의 노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정읍사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제 시대 때, 우리가 백제잖아요. 백제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을 텐데 그 노래가 기록으로 남겨져서 이 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는 딱 하나예요. 정읍의 노래, 정읍사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백제의 유일 가요예요. 글로, 우리나라가 노래 좋아하는데 글로 그 가사가 남겨져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모든 노래들 중에 가장 오래된 가요가 정읍사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서 저 고등학교 다닐 때면 국어 2에서 배웠거든요. 정읍사. 내용이 뭐냐면 전주 장터에 장사하러 간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내가 계속 전주 쪽,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아오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돌이 되었어요. 망부석. 그래서 정읍사 공원에 가잖아요. 망부석이 있습니다. 돌이 될 정도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망부석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면서 즐거워하잖아요.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왜? 성탄이 그 예표예요. 유대인들이 성탄을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이 말을 했는데요.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잠자는 들판에 목자를 깨웁니다. 별을 보던 동방박사를 깨웁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 시대도 지금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나 성탄이 있듯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를 몰라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믿고 기다리는데 며칠인지를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포기하게 되고 기다리는 것이 지겨워지고 기다리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은 사람들, 오늘 제가 재림 설교를 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지 겨우 기억해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성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커피 자판기에다가 동전 2개 넣고 커피를 딱 누르면 커피가 다 내려올 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여서 잔을 잡고 막 뽑으려고 그래요. 빨리 떨어져라, 떨어져라. 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누가 탈까봐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복사기에서 복사 용지가 나오면 첫 번째 나오는 복사 용지를 잡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빨리빨리 문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영어로 퀴클리가 빠르게 나오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영국 옥스퍼드의 영어 사전이 있어요. 단어 사전이. 거기에 또 한국 한류가 전파가 되고 세계 사람들이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요. 단어로 빨리빨리를 우리나라 말 그대로 소리나게 해가지고 영어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써놨어요. 그만큼 우리는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기다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안 와요. 폭폭해 죽겠어요. 왜 안 오시는 거야? 2000년 동안 안 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대림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 기다리는 것을 포기했거나 잊고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2023년 대림절기에 우리가 예수님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찬양을 노래할 때 대림절기에 재림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구분을 할 때 학자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구분을 했어요. 찬송가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찬가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바꾸면 예수님 찬양입니다. 바울은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요, 믿음이 흔들려요. 그 친구들에게 이 노래를 부르면 너희 신앙이 튼튼해질 것이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내려면 이 앞에 있는 23절 앞에 있는 15절에서 20절까지의 그리스도의 찬가, 예수님의 찬양을 입으로 노래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이 찬양이 보통 찬양이 아니거든요. 이 노래가 보통 노래가 아니거든요.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혼란에 빠져 있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는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의 왼쪽 서쪽이 지중해입니다. 중간쯤의 지중해 근처에 이 해안가는 아니고요,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서 있는 도시가 골로새입니다. 이 골로새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킬 때 에베소로 갔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고 바울에게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복음을 알게 되고 바울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도 세웠어요. 골로새 사람이 골로새에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유대인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유대인들이 이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새가족 등록을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미국에서 어디 신학을 연구하신 분이,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 와서 새가족이 되었어요. 자,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왠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미국에서 왔잖아요. 미국에서. 왠지 신뢰가 갈 거예요. 분명히 갈 거예요. 왜? 우리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잖아요. 미국에서 LA 근처에 있는 명문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겠다고 새가족으로 등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 이렇게 뭐 약간의 신뢰하는 눈으로 쳐다볼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인 지금의 터키 사람들인 골로새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신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너희들 복음을 믿었냐? 복음 믿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 돼지고기 먹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구원 못 받고 천국 못 간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 금식해야 된다. 너희들 구제해야 천국 간다. 율법주의와 금욕주의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 중에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따라 들어오니까 천사 숭배 사상도 가르칩니다. 이게 유대교회에 있는 사상들이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걸 믿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자꾸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할례도 받고 싶고 돼지고기 안 먹고 싶고, 왜? 천국 가야 되니까. 나 구원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구원론이 흔들리게 됐어요. 교회가 이렇게 크게 흔들리자 골로새 교회 담임 목사인 에바브라가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스승인 바울에게 찾아갑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바울이 해결책으로 가르쳐준 노래가 그리스도의 찬가예요.
이단 때문에 흔들리는 신앙을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가르쳐준 방법이 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찬양. 이 노래를 가만히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음성을 직접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내 앞에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예수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들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걸 찬송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요, 왜 나오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내가 직접 이걸 다 만들었어요. 누구 거예요? 만든 사람 거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전부 다 만드셨대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란 말이에요. 주권자들, 통치자들, 왕들, 모든 그 권세를 누가 부여했냐? 예수님이 부여하셨대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를 누가 다스리고 있냐?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찬송을 가르쳐 주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 십자가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깨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주인이신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그게 예수님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내 믿음이, 이게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기독론이에요. 그리스도론이거든요. 인간론, 신론, 구원론 할 때 론, 학문적으로 론은, 기독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아는 게 기독론입니다. 이 기독론의 바탕에 있는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이단이 공격을 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믿음이 든든히 선다. 이 사람은 재림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수님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던 이 사람이 기독론 위에 내 신앙을 굳건히 세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 그리스도의 찬가가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영광의 찬송을 예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림절기는 이런 걸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림절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어요. 그 성탄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 오실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의미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기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2023년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의미를 아는 기독론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찬가, 예수님 찬양을 부르면서 성탄의 의미를 마음판에 새기고 재림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 의미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대림절에 성탄의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